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무더위에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미국에서 켄터키 워먼스 미셔너리 유니언 켄터키 WMU의 회장이신 린다 쿠퍼 씨하고 총무이신 조이 버튼 두 분, 조이 버튼,
두 분인데 발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오셨어요. Would you please stand?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You may be seated. Thank you. 내일과 모레 우리 한국 전국 여전도 연합회가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신명원 권사님이 이제 여전도 전국 여전도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축하드리고 이제 결정 나야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거기 못 가니까 미리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잘 이끌어 가시도록 여전도회가 전국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 심판의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에스겔서 25장을 설교하냐? 그 이유는 지난주에 24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8장이 내용상으로 보면 둘로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48을 둘로 나누면 전반 24장, 후반 24장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전반 2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후반 2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내용 가운데 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괴롭힌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이죠.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이것은 구약성경이 무시할 수 없는 큰 주제입니다. 아모스서, 구약성경 가운데 아모스서는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고 이사야서도 13장부터 23장까지 11개 챕터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에레미야서도 46장부터 51장까지 6개 챕터가 열방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서도 25장부터 32장까지 8개 챕터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 심판이라 는 것은 사소한 주제가 아니고 구약성경 자체 내에서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장부터 32장까지 8개 챕터에 걸쳐서 16개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별로 보면 7개 나라예요. 7개 나라고 민족은 16개입니다. 이 7개 나라는 어딘가 하면 요단강 동편에 암몬이란 나라가 있어요. 암몬, 그 다음에 사해바다 동편에 모압, 그 다음에 밑으로 에돔, 그리고 지중해 변으로 남쪽으로 블레셋, 지중해 변으로 북쪽으로 두로, 그리고 시돈, 그리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애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달팽이 모양으로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뺑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남쪽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북쪽으로 두로, 시돈, 또 뺑 돌아가지고 애굽, 이렇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7나라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요단강 동편의 첫째 나라 무슨 나라?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뺑 돌아서 애굽. 굉장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참 굉장합니다. 한번 서로 해보세요. 명동거리를 딱 맞고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에 나오는 7개 열방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의 원인은 성서의 무지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악착같이 성경에 있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7개 나라를 선택을 하셨냐?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의미가 있어요. 소아시아에도 7개 교회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7개가 되어 있는데, 이 7개 교회를 택한 이유는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대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7개 나라도 모든 시대 모든 이방 국가의 유형을 이 나라들이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7개 나라를 택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왜 바벨론이 빠졌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7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구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와 또 다른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7개 나라 심판 유형에 속해 있는 것이지 별도의 독특한 심판 유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못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고 이루는 하나님인데,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높은 나무 푸른 나무지만 낮아지고 말라버릴 거다. 그러나 낮은 나무인 유다는 높아지고 무성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에스겔서 25장에 예언된 네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심판하는 원리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심판에는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순서.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짜장면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어도 먼저 시킨 사람 먼저 나오고 나중 시킨 사람 나중 나와야지, 나중 시킨 사람이 먼저 나오면 참 승질나잖아요. 그것만큼 승질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짜장면도 질서를 안 지키나. 그런데요, 이 심판도, 열방 심판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겔서를 48장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원리를 베드로전서에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도 살살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 새끼니까 때리는 척하고 살살 때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세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히고 끌려가고, 그리고 백성들도 포로가 되고, 포로 생활도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는 아내, 자기 눈에 기쁨이 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울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단장의 고통으로 슬픔을 겪었겠어요. 제 처가 밤에 막 신음소리를 내고 잠꼬대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설교할 때 단장의 고통이란 말을 했는데 꿈에 단장의 고통을 겪어갖고 그랬다는 겁니다. 뭘 겪었는지 몰라도 개꿈도 많이 꾸는데,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아니에요. 에스겔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극심한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더 참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잠언 11장 31절에도 이 원리를 선포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터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생에서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내세에 가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선, 이 세상에서는 의인도 보응을 받습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이 내세에서 심판받을 때는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봐도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고민하던 문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 대 툭 때리고, 아삽아 잘 잤냐? 하고 한 대 탁 때리고, 점심에는 또 어퍼커트 한 방 탁 때리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귀퉁뱅이 한 대 탁 때리고, 하루 종일 때리네. 온종일 징책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보니까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고난도 없고 잘 지내는 것을 보고 하마터면 아삽이 성가대장 사표내고 하나님 그만 믿겠다고 할 뻔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삽아, 내가 너를 좀 때리는데 아프냐? 네, 아픈데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럽냐? 예,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정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삽아,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고, 악인들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의 인생길은 미끄러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빙판을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쭉 미끄러지게 되면 졸지에 황폐할 것이요 놀람으로 전멸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아삽아, 너는 후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너를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아삽이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시편 73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좀 ud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 짓고 사는 분들은 계속 죄 지으세요. 그러면 ud어 터지는 것이 순번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또 나보고 죄지라 그랬다고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죄를 계속 지면 ud어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는데도 ud어 터지지도 않아.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ud어 터질 때 불신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통받고 징책을 받을 때에 조롱하거나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좋아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도 형벌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추가. 아니, 음식점에서 먹을 때 반찬 추가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벌 받는데 형벌이 추가되면 그것은 얼마나 더 괴로운 일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열방을 심판을 하시느냐? 저는 에스겔서 25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의문도 안 생기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저는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의문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지금 에스겔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상대로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고 있는 건데, 강 이름이 그발이야. 이발은 아니고 그발. 근데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암몬 모압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한들 암몬 모압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한들 암몬 모압 사람들이 에스겔이 네 집 자식인지 알 게 뭡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듣지도 않는 소리, 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왜 8개 챕터나 할당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영 안 생기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이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지금 에스겔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열방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유다 백성 들으라고 열방 심판을 8개 챕터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나라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열방, 너희를 괴롭혀온 7개 국가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이 7개 나라들은요 역사상 유다를 수없이 괴롭힌 원수들이에요. 원수 국가들입니다. 어느 하나 유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개 열방들을 심판하겠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독립군들, 젊은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쭉 놓고선 칼로 그대로 목을 쳤어요. 목을 치면 목이 그대로 떨어지고, 목 떨어지면 목 가지고 또 줄로 꿰가지고는 목걸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 걸어놓고, 그러고서 옆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아주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고, 우리 할머니들을 다 정신대로 끌고 가지고 일본 놈들이 농락을 하고 죽이고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일본에게 36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했냐?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겠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죄가 많고 우리나라에 죄가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얻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아, 내가 너희를 치긴 하지만은 너희는 나중에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일본 저 나라는 1945년이 되면 내가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엄청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거다 이거예요. 타인의 불행 위에 건설되는 나의 행복.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고약한 심보는 아닙니다만은,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유다 백성을 참 오랜 동안 괴롭힌 7개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을 땅에서 진멸해버리겠다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가 안 되는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할만하다. 국회의원만 없으면.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도 할만하다네. 아이고 장관님들 참 안 됐어요. 보면 이번에 경찰청장님도 참 그 청문회 해야 되는데 참 고생 좀 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또 국회의원은 또 그런데네. 선거만 없이 그냥 되면 국회의원이 제일 할만하다고. 그래 유다 백성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7개 나라만 없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살만할 텐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7개 나라를 내가 심판해서 없애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70년 포로 생활 지나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고, 두 번째로는
유혹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7개 나라는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혹의 원천이 됐어요.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된 삶을 살고 우상숭배 유혹을 안 받으려면 7개 열방이 심판받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 자녀에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 나쁜 친구가 7명이 붙었다.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유혹하고 술 마시라 그러고 담배 피라 그러고 바람 피라 그러고 7놈이 붙어가지고는 나쁜 짓만 하고 유혹만 하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7 나쁜 친구를 떼놓겠습니까? 그대로 붙여주겠습니까? 응? 떼놔야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떼놓으려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유다를 사랑해서 그 유혹의 원천이 된 7개 국가를 지금 징벌하시고 지구상에서 기억도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도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현세에서는 심판받아도 징벌을 받아도 내세에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신자는 내세에 가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불못의 심판이라고. 불못의 구더기가 소금치듯 하는데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그런 영영한 고통이 있다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건대 그런데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땅에 살 때도 참 괴로운 일 많은데 죽어서도 더 괴로우면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나 좋은 데 가시고 평안 데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는다고 끝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예수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하고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불신자들에게 경고를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는 그런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현세에서는 좀 얻어 터져도 내세는 심판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얻어 터져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대 얻어 터졌다고 너무 좌절하고 아사비처럼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는 원리는 뭐냐? 3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열방 국가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받을 만한 벌을 받는 것이지 받지 않아도 될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deserve라 그래요. 받을 만하다. 그런 벌을 받을 만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에돔의 죄가 뭐냐? 에돔. 암몬부터 먼저 보자. 암몬의 죄가 뭐냐? 25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니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암몬이는 아하 좋다. 그것도 보통 아하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아하 좋다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시장에서 양말 파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다 백성이 망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아하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 암몬이가요. 얼마나 고약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친척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살 때 하나님이 유황불비를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살려주고 나가라 했어요. 그런데 롯이 아내하고 딸 둘하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돌아오지 말라 그랬더니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돼버리고 두 딸하고 나왔는데 이 두 딸이 보니까 남자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동굴 속에서 술 먹여가지고는 그래서 첫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벤 암미인데 암몬 조상의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이 출신 성분이 가끔치 않은 이런 족속인데요. 어쨌든 아브라함하고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척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아 좋다 합니까?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고약한 심보는요 하나님이 보시면 괘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약한 심보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고약한 심보, 놀부 심보 가지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주전 587년에 망했는데 암몬은 그 후 5년 뒤 582년에 싹 망해가지고 지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7절에 보면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린다. 영어로 exterminate예요.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버려가지고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암몬 족속은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 망하는 거 손뼉치고 발 구르고 좋아하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압의 죄는 25장 8절이에요. 25장 8절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유다 족속이 이방과 일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들도 망하는 걸 보니까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별 수 없는 존재로다.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도 별 수 없도다. 이런 스타일로 말을 하다가 역시 바벨론에 망해서 기억도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니까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기억도 안 돼요. 에돔의 죄는 뭐냐? 에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에돔은요 누구 후손인고 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지간입니다. 그것도 쌍둥이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인 에돔은 자기 아우나라 이스라엘을 원수 취급을 하고 원수를 갚고 심히 미워하고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남쪽에 살면서 높은 산 위에 산다고, 높은 산 위에 세일산에 산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 사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고 교만 떨고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키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에돔 남쪽 도시가 대만이고 에돔 북쪽이 드단이에요. 대만에서 드단까지 에돔은 싹 칼로 망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수하겠다는 책이 있어요. 이것을 복수의 서라고 하는데 복수의 서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힌트, 오시인데, 오시. 영 모르는 표정으로 알고 앉아 계시네. 오바댜예요.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복수의 서가 무슨 책이라고요? 오바댜. 예,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장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고난받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하고 기뻐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카비 시대에 유다의 통치자였던 존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에돔 족속을 유다에 강제 편입시켰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에 들어온 에돔 족속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아주 못된 짓만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가가 이게 에돔 후손이라고요. 이둠의 후손이라고요. 왕가. 이래가지고는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1세 2세에 걸쳐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어린아이들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아주 악명 높은 짓을 했던 것이 에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참 형이 돼갖고 이렇게 몹시 괴롭히는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블레셋 잘 아시죠? 블레셋의 죄는 뭔가?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도 블레셋의 사람들이 키가 큰가 봐. 골리앗 같은 장군이 나와가지고 시비 걸고 여호와 하나님 욕하다가 다윗한테 그만 물맷돌 돌에 여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자기 칼에 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게 골리앗이에요. 그때부터 아주 대대로 원수예요. 대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다가 도리어 블레셋이 진멸되어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네 나라의 죄는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한 가지 죄를 강조하셨어요. 왜 내 백성을 미워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해.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저주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탁 지켜보아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눈동자를 찌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내게 참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네 나라가 유다 백성을 저주하다가 싹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열방국가는 그들 자신도 양심의 죄라고 알고 있는 사실로 인해 심판받은 겁니다. 열방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심판한다든가 제사를 제대로 안 드렸으니까 심판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죠. 율법에 따라 심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양심의 죄를 따라 심판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양심을 봐도 잔인하고 일가친척의 패망을 기뻐하고 악의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것은 그들 양심에 대고 물어봐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율법으로 심판받고 이방 나라는 양심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나는 성경 몰라서 안 믿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너의 양심에 죄가 없느냐? 그걸 물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열방 국가들은 그들 양심에도 어긋나는 죄를 지어 심판받았어요. 셋째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열방 국가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는 집단적인 성격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홀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는 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깡패 아니야 그러면 깡패 아닙니까? 그게요. 너는 깡패 집단에 들어갔으니까 너도 그 당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안 짓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술집에 가가지고 남들 다 술 먹는데 나는 안 먹어, 나는 콜라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더 미움받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건 앉아갖고 콜라 벌써 2병째 처먹네, 이러고서 뭐라 그러고 또 아이고 저건 또 안주만 축내네, 저 안주 비싼 건데 꼭 저 비싼 안주만 저렇게 먹고 있네. 우리는 술 한 잔에 안주 하나 먹는데 저건 벌써 콜라 한 잔에 안주 5개째 먹고 있네, 이러고서 욕한다. 여러분, 그 집단에 왜 가 있냐고요? 아예 가질 말지. 아유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런데 안 가면 잘리지. 여러분, 신앙을 이유로 해서 잘리면 하나님이 10배 더 좋은 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지가 잘못해서 잘리는 건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그러나 신앙을 이유로 핍박받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딱 책임지시고 그거보다 10배 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직장 잘려가지고 그냥 아유 절망해가지고 가서 복권 하나 샀더니 그게 뭐 50억 터졌더라. 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모압 여인 룻이죠. 룻이 모압 여인인데요, 남편들 다 죽었어. 말론 기련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룻은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땅으로 옴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라운 일이죠. 룻이 말이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압 땅에 살면서 여기서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룻이라는 여인, 우리가 알 게 뭡니까? 룻은 그냥 모압 땅에 살다가 동네 총각한테 눈 맞아갖고 살아서 다시 그 모수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말지. 그런데 룻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장사되겠나이다, 이러는 바람에 룻이 잠깐은 배고팠지만 신랑 하나 잘 만났잖아요. 신랑, 여자 팔자 신랑에 따라서 달라지는 뒤용박 팔자라고 누가 그래도만. 신랑 보아스를 잘 만나니까 보아스가 부자니까 돈 그냥 들어오지, 부자 됐지, 거기다가 아들 난 게 그만 다윗의 조상이 됐지, 뭐 부자 돼, 영적으로 복받아, 좋은 신랑 만나,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나까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앉아갖고 나 성경 읽어 안 되는 거죠. 교회 오셔야죠. 절에 앉아서 왜 성경 있으면 거기 가서 불경 읽어야지. 또 깡패 집단에 소속해서 나는 착하게 살려 됩니까? 그리고 공산당에 속해가지고 나는 공산당 아니야 이러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목사인데 그 좀 좌파 집단에 소속돼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런 데 속했냐 그랬더니 나는 겉은 빨개도 속은 하얗습니다. 그 사람 대답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거기서 높은 사람이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얘. 아니 속 하얀 사람이 왜 겉 빨간 데 가 있느냐고요. 속 하얀 사람은 겉도 하얀 데 가 있어야지. 아멘. 그러니까요, 죄는 집단적인 성격이 있다니까요. 이제 배도 고프하니까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지금 21세기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불신자의 관계는 명백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현세에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징계할 때 불신자가 보고 하하 좋다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는 영원 형벌을 받을 때 형벌이 추가돼 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의도 터지면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하하하 하다가 저 더 벌 받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면은 불신자들도 어휴 저 사람 예수 믿고 강남중앙침례교회 등록하더니 복 받았네 해가지고는 전도가 더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먹 한번 내고 복 받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에이, 근데 그것도 복 받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복 받자 그래야죠. 시작. 복 받자. 우리가 복 받고 살아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더니 복 받았구나 나도 믿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다시 한번 복 받자. 시작. 복 받자. 이왕 들었으니까 손든 김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복 받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불신자들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